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나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도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도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나 하나님 섬기는데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 우상 숭배한 적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바르다고 그렇게 믿고 살면 바울은 그것도 우상 숭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거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건데 우상 숭배한 적이 없죠, 이들은. 그런데도 이 바울은 그게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 이제 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은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이거죠. 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어. 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졌어. 이렇게 되어지면 나는 우상 숭배한 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아주 놀라운 경고의 메시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때 유익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신앙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유익을 주지 않는 신앙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기 말씀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일, 범죄하는 일 이런 거 말고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가 있지만 다 덕을 세우나 또 다 유익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그게 다 덕을 세운다든지 그게 유익을 준다든지 꼭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덕이 안 되고 오히려 유익이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덕은 헬라어로 누군가의 기초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기초가 된다. 덕, 누군가의 기초, 또 누군가의 기본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우리의 눈빛이나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의 기준이 되는 것을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나도 저렇게 예배해야지. 이렇게 누군가의 기준이 되면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누군가에게 그게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은 그걸 바로 덕을 세우고 있는 일이겠죠. 여기서 덕과 유사한 단어가 있는데 유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덕을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표현한 말이 유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누구든지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남의 배고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도무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의 배고픔과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덕도 세우고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 눈빛 하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한다면 덕을 세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유익을 세울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한 번만 먼저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도 제사장도 유익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때 사마리아인은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인은 큰 유익을 준 거예요. 큰 덕을 끼친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덕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유익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려움이 올까봐 자기에게 힘든 일이 올까봐 그냥 지나쳤던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줄 때 그 사람에게는 큰 유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인들 중에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제자들은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죠.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설명이나 다른 어떤 해설이나 다른 어떤 첨가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 이웃이 되라. 제자들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내가 그 이웃이 되라. 내가 그 사마리아인이 되라. 내가 그 사마리아인처럼 덕을 세워라. 사마리아인처럼 유익을 주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사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자기를 보느냐, 다른 사람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보는 시간보다는 남을 보는 시간이 많았고, 자기를 위하는 시간보다는 남을 위하는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남을 위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하는 데 더 시간을 많이 썼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위대하느냐 위대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나를 먼저 보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먼저 보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보는 사람은 덕이나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나는 해도 안 줘. 나는 남을 잘못되게 하지 않아. 남에게 상처도 안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해 주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덕을 줘라. 유익을 끼쳐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사마리아인이 되라. 너희가 그 이웃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을 구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 연약한 분들을 보면 또 연약한 일들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입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들을 보세요.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보면 마음부터 움직입니다. 그리고 손발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것이죠.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자기보다 잘 못 먹는 사람이 보이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함께 일하면서도 자기보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유익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덕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두 번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예. 여기에서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여기 거치는 자라는 말은 부딪히다, 실족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이것을 거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치는 사람은 부딪히다, 그리고 실족시키다, 그리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거치는 자는 어디에 거친다? 이 거친다라는 그 어떤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거치느냐? 어디에 거치느냐? 첫 번째는 사람에게 거친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관계없고 모르는 사람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낀다는 이유로, 관심을 가진다라는 이유로 거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거친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 내가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는데, 내가 아끼니까 그러는데,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거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 거치느냐? 교회에 거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생활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열심과 내 열정만 내다가 보면 교회의 덕보다는 유익이 되기보다는 거치기가 쉽다라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해야 되고 저 사람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야 되는데 내 열정만 그리고 내 열심만 내가 내다가 보면 열정 좋은 거죠. 열심 좋은 거죠. 그런데 내 열정과 내 열심만 내다가 보면 교회에 유익이 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거칠 때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신방이 중요하다고 해서 새벽 3시에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면 여러분들이 그 신방을 기뻐하겠습니까? 반기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그리고 불편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목사의 열심은 좋은 거죠. 목사의 열심은 인정해 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열정과 내 열심이 있어도 이것이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면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이 단어의 반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단어의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단어의 반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의 반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양심을 말하면서 이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 남의 자유가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는다.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울은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받으라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 양심에 맡긴다. 내 양심이 그렇다. 내 양심이 결백하다. 이렇게 하면서 내 양심이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는 자신감 있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 양심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양심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오히려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 이거죠. 내 양심도 중요하지만 내 양심 때문에 다른 이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면 내 양심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신앙을 볼 때에 내 양심으로는 이 정도면 됐어. 내 양심으로는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리면 괜찮잖아. 내가 이 정도로 봉사하면 그거 잘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 양심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봤을 때
저분은 예배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 저분은 섬김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 저분은 기도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양심에 부족하다고만 한다면 바울은 그 양심을 따르겠다라는 말이에요. 내 양심이 그러니까 괜찮아. 내 양심이 내 믿음, 내 예배 괜찮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정도 믿음을 가졌는데 저런 말씀은 좀 아니겠지. 참 믿음 생활 오래 하셨는데 저런 예배 태도는 안 되겠지. 우리도 수요 예배 나오는데 왜 우리보다 한 권사님 이런 분들은 왜 예배를 안 나오시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다른 사람의 양식에 나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양심에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어떠냐? 내가 양심에 결백하다.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나를 봤을 때 나는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만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만 보지 않습니다. 목회자만 보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보시고요. 권사님들도 보고요. 안수 집사님들도 보고 인도자도 순장도 섬김이 부장, 대장, 교사, 성교단, 찬양대 앞에 나와서 일하신 분,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을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볼 때 아니야, 부족한 것 같아. 아니야, 왜 저거밖에는 안 돼. 그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떠나서 다른 이들의 양심으로 내가 부족하다면 더 깨우고 더 분발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교회마다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 때 일꾼을 세웁니다. 그때 세워지는 일꾼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섬겨지는 겁니다. 저는 노예에서 임직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면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담할 때에 다른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물어보시지만 저는 딱 한 가지 묻습니다. 임직 받는 게 여러분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내가 장로 되는 게 나의 영예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정답은 뻔히 있어요. 뻔히 있지만 제가 여쭙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섬긴다라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일하면 내 양심도 내려놓고 내 권리도 포기하고 내 유익도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자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거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약점을 보강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단점을 보강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다 좋은데 아클레스건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클레스건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죠. 이 단어는 약점이라는 뜻입니다. 약점. 이 약점, 아클레스건이 왜 약점일까요? 나는 이게 아클레스건이야. 우리 이러잖아요. 그 신화에 보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그 아킬레우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내 아들 아킬레우스가 불사신.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그리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스틱스 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스틱스 이 강은 아주 불사신으로 만드는 강이에요. 여기에 몸을 담궜다가 여기에 뭐든지 담궈졌다가 나오면 불사신이 되는 거예요. 불사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킬레우스를 딱 어릴 때에 다리를 잡고 스틱스 강에다가 쫙 놓다가 쫙 뺍니다. 그러니 이 아킬레우스가 불사신이 됐겠죠. 강력한 그 인물이 됐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게 아킬레우스의 발을 잡고 스틱스 강에다가 놓다가 뺐다 보니까 이 손 잡은 데에는 스틱스 강이 묻지라는 거예요. 담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발목 있는데 손으로 잡았던 데만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다른 데는 불사신인데 요 발목만 약한 거예요. 여기 거기. 그래서 그 발목 부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킬레스건이라. 아킬레스건이라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주 약해가지고 조금만 어떻게 하면 끊어지기도 하고 파열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신화에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말이 아킬레스건. 다시 말해서 다른 데는 다 불사신인데 내 발목은 약점이다. 약점. 이게 아킬레스건이다. 아킬레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가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게 내 아킬레스건이야. 이게 내 아킬레스건. 내가 성내는 게 아킬레스건이야.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게 아킬레스건이야. 뭐 이런 어떤 표현이죠. 고린도 교회의 훌륭한 점은 어느 교회보다도 다양한 은사와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아주 장점이죠. 아주 훌륭한 점이죠. 어느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뜨거움, 어느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열심,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은사가 쫙 깔려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반대로 큰 약점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약점이 있었는데 사랑이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 이사 가시고 아니면 환경이 바뀌어서 어떤 새로운 교회에 정착을 해야 돼요. 내가 그 교회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두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는 은사나 뜨거움이나 어떤 이런 달란트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한데 사랑이 있는 교회가 있고 또 한 교회는 열심이나 은사나 재능이나 이런 게 아주 많은데 사랑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교회는 이 두 교회인데 여러분은 어느 교회 가시겠습니까? 은사가 별로 없지만
사랑이 많은 데를 가시겠습니까? 은사가 많은데 사랑이 없는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아마 10이면 9, 10분은 사랑 많은 데로 가시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쟁만 있겠죠. 사랑은 없고 분쟁만 있고 분열만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은 성찬식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약점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약점은 사랑이 없는 거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야. 분쟁이 있는 거야. 성찬식을 날마다 하지 않느냐? 성찬식의 정신이 뭔가? 이러면서 이들의 약점을 보강하는데 우리 17절 말씀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식을 할 때에 떡을 나눕니다. 떡을 나눠요. 이 떡은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몸을 나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떡이 예수님 한 분이라면 그 떡을 먹는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떡을 먹는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면 그 떡을 먹는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바울은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을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랬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나 하나가 되려고 힘쓰는 사람을 3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랬습니다. 거치는 자가 아니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거치는 자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저 사람은 참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손해가 나더라도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날마다 복만 달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 나에게 좋은 것 있으면 신나고 나에게 없으면 맨날 그거 달라고 하고 그냥 그거 주면 좋고 이러는 그냥 거기에만 매달리는 신앙. 이게 기복주의 신앙. 또 현실적인 걸 뛰어넘어서 맨날 신비적인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추구할 때가 한국교회가 있었어요. 또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보지 못하는 성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최고가 붙는 일들이 많아요. 세계 최고로 큰 교회, 세계 최고로 성도가 많은 교회, 세계 최고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이 하나님의 일에 이 세계 최고라는 일이
막 붙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계에는 유례가 없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있었는데, 새벽기도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철야기도회, 산기도회, 여러분 이런 거는 세계 어디 가도 유례가 없습니다. 조금 지금 이렇게 따라서 하기도 하고 지금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나라 전체가 새벽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금요 예배에 힘을 다하고 또 철야 예배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하는 이런 열심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하지 못한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잘했는데 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또 다른 교회 저런 교회 이 교단 저 교단 하나가 되지를 못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해도 어디에서는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고 어디에서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한국교회가 이런 현상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라를 위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훌륭합니다. 또 역량 있는 교회들도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아주 위대한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나 아니면은 식민지 시대나 아니면 경제 위기가 왔을 때나 아니면 무슨 자연재해나 이런 일들이 왔을 때 한국교회는 그 일들을 내일처럼 감당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부터라도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저 북한 통일을 위하여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에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먼저 계신 분들만 쳐다보면서 사랑을 달라고 합니다. 나 교회 처음 왔으니까, 나 교회 새로 왔으니까 당신들이 먼저 있었으니까 나 좀 사랑해줘요. 나 좀 관심 좀 가져줘요. 나 좀 알아줘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당연한 겁니다. 또 먼저 오신 분들은 나중 오신 분들만 쳐다보면서 그래도 믿음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믿음 생활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의지하지 말고 알아서 열심히 하세요. 알아서 힘써서 일하세요.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훨씬 더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오신 분도 나중 오신 분의 약점을 보완해드리고 나중 오신 분도 먼저 오신 분의 그 약점을 보완해드리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약점을 보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강을 하는가? 약점을 알았어요. 사랑이 없다라는 약점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치 우리가 무슨 물건을 끈으로 꽁꽁 묶듯이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의 삶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꽁꽁 묶어라. 성령의 매는 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함께 묶는 영적인 줄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 힘을 써야 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 뭘 묶을 때에 힘쓰지 않고 묶으면 금방 후루룩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힘써서 잡아당겨서 묶으면 결코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라도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지 유익이 되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 양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남의 양심으로 나를 봐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거치는 자가 안 되고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안 되고 하나님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고 자기의 약점을 보강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약점들을 잘 보강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